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은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리십니다 할지 모르지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마음이 지치면요, 세상 일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어떤 계기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은 형식화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서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감정, 인식 능력이 사라질 수 있고요. 결국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이 50%를 벌써 돌파했어요. 20년 전만 해도요, 70%는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유럽은 대부분 지도를 딱 펼쳐서 들어가 보면 각국 종교 하면 동유럽이나 러시아는 그 정교회, 영국은 성공회, 유럽은 또 개신교 이렇게 하고 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요즘은 무신론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유럽의 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할 정도의 높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한 거 아니에요? 땅 파서 나왔겠습니까? 화려한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었고, 또 목숨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목숨을 걸었던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서커스장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대부분 아닐 건데요. 대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주류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신론, 자연신론을 합니다. 이 전문적인 단어지만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신론, 자연신론, 같은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신학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보니까 굉장히 신비하고 정밀하게 돌아가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모두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격자, 또 통치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동정녀 탄생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유익도 많아요. 거기에 심취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또 인생을 또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니까 유익한데, 그야말로 종교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그 통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은 1755년 11월 1일 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금 수도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 쓰나미도 생기고 불도 나서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문제는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무너져서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또 모든 걸 아신다. 그렇게 밀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나는데 그냥 버려두시는가? 둘 중에 하나다. 전능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뭐 세상에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려도 뭐 멀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록 그냥 통계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할지는 모르지만 선하진 않다. 왜? 그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버려두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다 치더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뭐 지진도 일어나고요. 나쁜 사람만 골라서 죽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뭘까? 그래서 결론이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개념과 또 달라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모르지만 나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형식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볼테르나 또 존 로크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웃으시는데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미에서 말합니다. 미국을 세웠던 주류들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또 프랑스 루소 같은 교육학자잖아요. 루소 같은 사람들이 밑바탕이 이거예요. 절대로 신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논리적 모성이다. 어떻게 전능하다는 분이 있는데 주권자라고 통치자가 있는데 그럴 수 있냐. 세상에 모순 일은 많다. 이런 거예요.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 문제가 오늘 주제거든요.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확장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정의로 판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삼키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빠진 거예요.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에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 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무슨 신을 섬기냐?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긴다. 너희 신이 얼마나 약해서 너희들 여기에 끌려왔느냐?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론을 내세워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어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소리가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라.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찾냐. 그 시간에 과학의 힘을 믿어라. 논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게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 번 더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 간단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길게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인간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1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 평창되고, 과학자들은 평창되고 계속 끝없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수사적 질문으로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누가 질문 형식으로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헤아릴 수 없죠, 인간이. 인간과 하나님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고, 뼘으로 뭘 합니까? 하늘을 재셨다고. 은혜적 표현이죠.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창조자,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이 넓고 넓은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 안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세워야 세워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수없이 들어오셨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두 번째는 역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시점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은 왜 이런가? 나의 인생은 왜 이런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연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의로운 자는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풀려야만이
진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통치자로 믿으며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입니다. 욥기. 구약 한번, 또 시편, 그리고 신약 한번 세 곳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대부분.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창세기가 몇 년에 기록했죠? BC 1450년 전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욥기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은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게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고민이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복 주고 그렇지 못한 악한 자는 벌 주시는 분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요약하면 욥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겸손했고요. 무의식 중에요. 대단한 거죠.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들이 죽고 가족들이 집에 키우던 짐승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식을 또 죽고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짐승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 같죠?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 친구들이 딱 등장합니다. 1번, 2번, 3번 등장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갑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는데 왜 그럴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연극 같죠?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욥에게 말을 겁니다. 왔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일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었는가? 일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주 만에 욥에게 말을 걸어요. 일주 만에 걸었다는 것은 기가 막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본을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현실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다. 인과응보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겉으로는 착하게 보였지만 욥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야, 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이렇게 따집니다. 조상까지 동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막 가슴을 막 후벼 파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의 편에 서야지. 욥의 친구들은 어쨌든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욥의 가슴을 갈기하게 찢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된 것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똑똑한 한 친구가 나중에 딱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딱 듣고 있다가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욥이 착한 거 알고 있지 않냐. 좀 풀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엘리후의 논리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보시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바벨론 신화에도 나옵니다. 신정론이랍니다. 신정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문제가 신정론인데요. 바벨론 신화는 성경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만 홍수 얘기 나오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냐? 다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모방해서
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기록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느끼게 했지, 실제 천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바벨론 신정론에서도 또 비슷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보다 500년, 1000년 전에, 그 이상 전에 기록된 바벨론 신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정론에는 어떤 사람이 매우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고통을 당한다. 세 친구가 등장해요. 1번, 2번, 3번. 비슷하게 말해요. 깊이 토론해요. 결론이 뭐냐면은 바벨론 신정론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모순이 많고 악한 자는 여전히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이유도 없이 망하고 어떻게 된 건가? 결론은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잘못되었다? 신이 불완전하게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르죠.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아 잘 들어봐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답도 안 줍니다. 그냥 너 아냐 하고 좀 쉽게 풀면 하늘의 별들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 자신이 누구신지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영역, 인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다 설명하고 다 이해되면 믿음 가져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이해되니까.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몇 장 청정 보라 탁탁탁 말해줘서 그래 다 이해돼 버리면 믿음을 요구할 리가 없죠. 믿음은 언제 요구됩니까? 너희들은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나와요. 결론적 부분인데 이 말은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잘 모르지 않냐고 그냥 믿어. 이런 명목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넓게 보면 하나님 저 전쟁하는데 나쁜 사람만 그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데, 보세요. 착한 사람만, 나쁜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28절. 27절에서는 왜 불평하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느냐? 하면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31절 결론이 거예요. 여호와를 많은 자,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준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십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그 언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줄을 꼬다, 연결하다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다는 뜻인데 확장된 그 해석을 하면 기다리고 바라보면 힘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이 주어집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견디고 또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성을 넘어선 이해력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계속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라고 끝나는데 이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악망하는 과정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 이성으로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가까이 계셔. 역사의 주관자가 맞아라는 이해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걱정 마. 나 1년 뒤에, 3년 뒤에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세상 사람 10개 가지고 있어? 내가 20개 줄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럴 때 예수 잘 믿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 능력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만상을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하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73편에 시인이 이렇게 정말 인생에서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릴까? 이런 단계까지 갔어요. 73편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악한 자가 형통하니까 나는 뭐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세상이 아닙니까?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 웃기지 마. 세상 사람들은 말로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멀쩡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인공지능은 한 20년 뒤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원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변화가 빨라질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쓸데없는 이야기야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멀쩡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데 교회에 처음 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수없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37절에서 16절, 17절을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것이 내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을. 오늘 설교의 답이죠. 어디에서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괴롭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힘도 쭉 빠진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 안 하나 통계를 내보니까 똑같이 보인다. 이게 뭐냐? 오히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귀찮을 정도다.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다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6절에 그것이 고통이 되었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괴롭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창조자야. 세상을, 만상을,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시는 하나님 맞아.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초과학 시대에 이념적으로 이제 충돌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한복판에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연신론자, 같은 말 이신론자처럼 무의미한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가두어 한 곳에 고정된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건면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경은 그렇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문맥을 보시면, 주위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5절에 탁 튀어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뭘 구하라고 해요. 5절을 보세요.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시험 이야기하다가 지혜를 구하래요. 왜 그럴까요? 8절 때 말입니다. 8절을 보세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여러분 시험 나가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이끄신다는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쉽게 풀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두 주인. 여기서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입히시는 분이다는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이 흔들리면 세상에 구하는 돈, 물질, 세상의 힘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섬기는 마음, 주인이란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중하고 의지가 강하더라도 두 마음이 갈립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고 어떤 데는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세상의 힘이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지혜를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소년도 피곤하고 젊은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 엄청난 세상의 바람이 불 때 다 날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를 책임진다. 나를 이끄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최종 심판하시는 주권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